할렐루야. 같이 고백하십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시면은 1대 3 마치 무슨 박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1에 해당하는 분이 누구냐면 욥이죠. 근데 욥의 현재의 상태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해서 스스로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말 그대로 그렇게 상태 속에 있는데, 여기 이제 서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죠. 처음에 온 목적과 그 이유는 참 선하고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말 그대로 위로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선한 목적의 위로가 사실 이 고난 당하는 욥에게 위로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서명의 친구들은 이 고난 문제를 누구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고 판단하느냐면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 자기가 생각하는 경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사고의 틀, 그 속에서 상대를 들여다보니까 사실 맞는 말이 많습니다. 서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논리적으로 사실은 100%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적으로도 그러고 맞는 말도 많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말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반박할 수는 없어요. 왜? 맞는 말을 하니까. 근데 그게 나에게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의 입장으로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닙니다. 사실 욥의 입장으로서는 고난은 실제입니다. 자기 현실이에요. 자기 삶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 고난이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까지밖에 안 가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움직임과 감동을 주는 것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여기까지 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책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사람 지혜가 출출해서 여기서 수없이 많은 것을 쏟아놓을 수는 있지만은 고개는 끄덕이는데 가슴은 더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욥과 친구들의 입장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치 권투의 1라운드가 끝나고 지금 2라운드가 끝나고 그리고 3라운드에 22장이 가면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3라운드에 딱 접어들어서 처음에는 3명이었잖아요.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3명이었는데 세 번째 라운드에 딱 들어서면은 이 친구들이 욥에게 엄청나게 지금 난타전이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잽을 날리고 훅을 날리고 어퍼커트를 날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욥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자기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수없이 펀치를 지금 날리고 있는데 그 수없는 많은 펀치 속에서도 이 욥이 맷집이 좋아.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3라운드에 접어들어서 보면 엘리바스가 조금 길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23장으로 다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빌닷은 딱 6절, 6절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소발은 아예 이 라운드에서 끼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욥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지금 말이 더 사실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은 할 말이 많아요. 사람이 고통당하고 나면
가슴 속에 맺힌 게 그렇게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너무 큰 문제를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그 현실을 딱 사람이 부딪히고 나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그 할 말을 해야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여기서 무슨 져서 이겨서 무슨 뭐가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욥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끊임없이 여기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그 쏟아놓습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견딜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셔서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붙잡고 누구에 붙잡고 그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게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속이 좀 후련하려고 했던 말이 오히려 나에게 덤텅이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옆 사람이 기도 들으시고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스스로 상상하고 스스로 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상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거든요. 욥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어떤 라운드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엘리바스의 그 논리는 욥 당신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야.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의 그 논리는 당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고난받는 거야.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가 있어? 당신 의인 아니야. 당신 죄인이야. 그래서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엘리바스의 논리의 그 모습이고, 세 번째는 욥 당신이 이 고난 당하는 것은 당신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지적하느냐면 당신이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가난한 자들 막 재산을 빼앗고, 그 없는 사람들 막 짓누르고, 당신이 저지른 이 불의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논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당신이 스스로 죄에 있다고 그러고, 당신 스스로가 교만하고,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지른 짓이 너무 커서, 그래서 당신 벌받고 당신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관점이에요. 22장입니다. 1절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실 때는요, 이것을 기억하고 욥기를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말의 한 구절만 똑 띄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50%는 맞아요.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에는 상당히 조심해서 읽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1절에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게 지금 이 욥에게 당신이 지금 지혜롭다고 하는데, 당신이 지금 뭔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무슨 관계가 되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엘리바스의 이 논리가 얼마나 모순된 논리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욥이 잘못한 죄악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모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학문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분야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분야에서는 뭔가 자기 논리와 자기 학문의 깊이를 파낼 수는 있지만 그게 그 속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그의 학문의 세계를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그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갓난아기를 한번 비유로 생각해 볼까요? 갓난아이들의 능력, 부모의 능력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면 갓난아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는 이 갓난아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나요?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 아기는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잖아요. 왜 그래요? 날 닮았으니까. 그죠? 내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세요. 상관이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그 눈물,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 한나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얼굴을 벽면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엘바서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절에 보시면 비꼬는 투의 말을 여기다가 쏟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너를 신문하는 것이 너의 경건함 때문에, 네가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주고 책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벌을 주고 있다고. 이건 지금 비꼬는 투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5절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계속 그 논리로 지금 욥을 어퍼커트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6절 이하에 보시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욥이 저지른 그 죄를 이 엘리바스가 하나씩 들춰냅니다. 11절까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저 3인칭으로 지금 이 말을, 논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 아니라 당신이. 그래서 11절 말씀까지 그 내용 자체가 당신이 과거에 부를 가지고 있었지, 그 부자가 그냥 든 거야? 남의 거 빼앗아서 그렇게 된 거지, 가난한 자들 것을 착취해서 그렇게 해서 당신이 부자가 된 거 아니야?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그러면서 마치 죄를 짓는 그 현장을 엘리바스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가? 엘리바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상상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추론하고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죠? 여러분, 우리 눈이 똑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눈으로 먼지가 보입니까? 근데 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면 먼지 없나요? 내 눈으로 톡톡히 본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엘바스의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범죄 현장에 마치 엘바스가 CCTV를 탁 달아가지고 CCTV를 틀어주는 것처럼 11절까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21절에 보시면 2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이게요 구구절절 아멘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봤잖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빨리 돌아와서 이 모든 사단이 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런 거야. 틀어지게 된 그 요인이 바로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빨리 이 고난을 벗어라. 그게 네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황금 보기를 돌같이 여겨라 그 말이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 그것을 다 버리고, 근데 지금 욥이 버릴 만한 게 있습니까? 버릴 만한 재산이 있습니까? 거덜난 사람에게 뭘 버립니까?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금도 버리고 은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다 망해버린 사람한테 그래 쥐어짜서라도 뭐라도 버려. 뭘 버립니까? 그러니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금이 되고 은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21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이죠. 구구절절 이 말씀의 선포 앞에 우리가 다 은혜 받고 아멘할 수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맞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슴 속에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나도 모르게 막 절규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 믿음 없이 이렇게 울고 있느냐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지금 시기적절한 말인가? 이게 욥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가? 이 욥에게 있어서 그 말이 정말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말로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들릴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2장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라고 그래서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한 80, 90%는 되겠죠. 말의 출발은 누구냐면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에서 말이 나갑니다. 또 하나, 이 말은 틀린 말도 없고 맞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틀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나 이 말이 100% 절대적으로
맞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틀렸던 말이 저 사람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말 자체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엘바스의 논리를 쭉 보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섭섭한 그 이유는,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는가? 욥이 듣고 있잖아요. 차라리 이 말을 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죠, 맞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그리고 이 세상의 금과 은을 다 버리고 주님을 금처럼 우리들이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나의 금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화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너무 귀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욥에게 있어서는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보이고 속에 있는 대로 들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각도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보여질 때 내가 만나는 분들이 소중합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든, 그분이 슬픔 가운데 있으시든, 그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설득하려고 그에게 말을 하고 그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귀한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너무 귀합니다.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잘못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엄지척 해주시면서, 권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욥과 같이 그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을 누가 인정했는가?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야, 너 욥 봤어? 세상에 내가 욥을 볼 때마다 이렇게 흠이 없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가 못 봤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욥을 지금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